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는 자녀는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시니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시니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시니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배부를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드렸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구속사를 되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실현한 삶을 다짐하는 장면입니다. 되새김이 먼저이고 다짐은 그 다음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무엇을 기억하고 얼마나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깨닫고 신뢰하며 순종하는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광야 2세대는 비록 어렸어도 그 모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을 목격한 세대입니다. 자녀 세대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감동과 충격이었고 또 후회와 자책이 있고 지워질 수 없는 산 지식이 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를 거쳐 여기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또 사랑을 품으신 뜻을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이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항상 지키라는 말씀이 그저 참고사항으로 다가올 수 없습니다.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랑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마땅히 그분을 사랑해야 하고 또 그러한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증거가 없다면 그 사랑은 거짓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고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때에 유다 백성들은 많은 재물을 성전으로 가져오고 또 많이 기도하면서 칭찬이 아니라 책망과 경고를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라고 이사야 1장 1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물에 그들의 정성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재물만 가져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제의보다 순종하는 생활을 기뻐하십니다. 계명을 어기면서 많은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분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의 정규 예배는 물론이고 기타 모임에도 잘 참석하며 헌금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한다고 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연락되거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명을 지키는지의 여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증거를 가진 성도가 언제든지 그분에게 연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 자신이 종교 형식의 틀에 매여서 실패했던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고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의 증거를 가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 약속하실 때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하셨고,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정탐꾼들의 표현에서도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은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임은 분명하지만 모든 곳이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온차가 심하고 물이 부족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단순히 살기 좋은 지상낙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의 자연 환경이 다른 곳보다 월등히 뛰어나 의식주에 대해 아무 걱정 없이 살게 되리라는 약속보다 더 확실하고 놀라운 약속은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모든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 보호해 주시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바로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지금 처한 환경이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이 곧 지상낙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풍요롭고 영원한 그 땅을 사모하여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른 비는 가을비이며 이때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파종기에 해당합니다. 늦은 비는 3, 4월쯤에 내리는 봄비로 추수기간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 해의 농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환경 조건까지 모두 충족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적절한 때를 따라 적당한 양의 비가 내리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과 보호하심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보호하심 없이는 제대로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자연환경에 따라 농사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배후에는 환경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일들의 성패가 마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간관계 또 혹은 물질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사랑하는 자녀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맞을 새하늘 새 땅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며 하나님이 그곳의 중심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을 도우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 이러한 은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잘 따를 때 임하는 복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과거에 범했던 것과 같이 우상을 섬기거나 음란한 죄들을 저지른다면 그들은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순종에 대해서 복을 주시듯 불순종에 대해서는 그의 응당한 벌을 가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단비가 우리 삶 속에 임하는 때에 더욱 그분께 감사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언제나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부추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며 더 나아가 그분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택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는 곳이었지만 또한 그분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백성의 순종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우리 성도가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분이 요구하시는 작은 것들도 다 우리를 위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고 값으로 계산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안전히 거하는 것이고 그분의 인도와 보살핌이 있어서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분에 대해 우리도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힘써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은 무거운 것도 아니고 이를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일인데도 다수의 성도들이 이를 거부하고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전철을 계속 밟지 말고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광야는 신앙의 학교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고 불순종이 얼마나 뼈아픈지도 깨달았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이 두 갈래의 길의 선택은 우리에게도 매일의 삶에서 주어집니다. 어느 길로 가고 어떤 가르침을 따를지 우리는 매 순간 결단하게 됩니다.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또 선택에 따른 책임도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또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매 순간 순종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불순종했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권능,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매 순간 순종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이 상한 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541번에서 542번째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자가 엎드려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